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즉시로 저 천국으로 들어간다면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은 아무 필요 없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부터는 이전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의 삶의 현실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벗어나 산이나 들에서 광야에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속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야만 합니다. 죄를 죄가 아니라고 우기는 세상을 견디며 살아가야 합니다. 죄가 아닌 것을 죄인 것처럼 속여서 정죄감을 주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즉시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무지함과 어리석음이 가득합니다. 죄를 죄가 아니라고 우기는 고집스러움도 남아 있습니다. 죄인 줄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벗어버릴 수 없는 미련함과 중독적인 죄의 습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죄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전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다시 복음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 버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계선을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긋고 철조망을 두르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없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와는 이제 영원히 빠이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와 함께 할 수도 없고 함께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죄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조금이라도 죄와 연관시키는 관계들이 있다면 정리를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완전히 관계를 끊어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그 어떤 모양이라도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3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를 세례의 의미를 통해 설명하면서 긴 철조망을 치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과 합하여 새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자가 아니라 죄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와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것처럼 모든 더러운 죄를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2절에서 14절에서는 육신의 욕망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며 13절에 놀라운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살기 위해 치열한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자극하는 죄의 유혹과 피 흘리기까지 치열한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4절에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방어벽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죄의 유혹과 치열하게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법규를 잘 안 지키는 자에게 교통경찰은 두려운 존재가 되지만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자에게 교통경찰의 존재는 오히려 도움을 주는 고마운 존재가 됩니다. 법이 그러합니다. 죄를 짓는 자에게 법은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법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율법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사는 법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죄의 법이 아닌 은혜의 법,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래 사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야만 합니다. 교회 생활이 필요한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 새벽 기도,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같은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날마다 은혜 안에 사는 법을 교회를 통해서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 유혹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죄와 관계된 모든 관계의 선을 긋는 법을 배우고, 죄와 관계된 모든 곳과 거리두기 하는 법을 배우고, 방어벽을 만들어 죄의 유혹과 피혈기까지 싸우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원턴 원치 않던, 좋던 좋지 않던 상관없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죄악된 세상의 현실을 참고 견디며 이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법으로 살지 않고, 법 아래 살지 않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사는 법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그런 시간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혹시라도 죄의 유혹에 넘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벌로 새롭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날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죄의 유혹 가운데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죄가 아니라고 우기는 세상 속에서 또 거짓된 중죄감으로 두려움을 주어서 사단의 종로로 타게 만드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죄를 이기고 법 아래 살지 않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